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준비하시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마치 병원에서 큰 수술을 앞두고 준비하는 모습. 그런데 유명한 명의인데 자기 수술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그런 처지라고나 할까요? 특별히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예수님의 수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수술을 포악한 로마 군인들이 한다. 이런 상황입니다. 아주 훌륭한 의사인데, 대단한 의사인데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자에게 맡겨서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다 읽지는 못했어요. 72절까지 27절부터 엄청나게 긴 내용 같지만 주제는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크고 크도다, 영원하도다. 인자하심이, 계획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뜻과 내 삶이 묶어질 때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가? 첫 번째,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해야 합니다. 36절에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의 중요한 태도, 기도로 철저히 자신을 꺾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쉽게 말해서 자신이 죽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 무엇인지 아셨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방해가 되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무엇이 방해였을까? 두 가지였죠. 하나는 제자들, 하나는 그리고 자기 자신. 제자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의 체포를 막을 것이고 죽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체포를 막아버리고 죽지 못하게 한다면 십자가의 계획은 실패해버리는 거잖아요. 특히 문제가 되는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이들은 결코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대로 두고 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흩어짐에 관하여 말씀을 했어요.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자를 쳐서 쓰러지게 했을 때 양들이 목자를 지킬 수는 없잖아요. 목자를 치면 양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뿔뿔이 흩어져서 숲속에 들어가 숨는 것이잖아요. 양들이 나섰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흩어질 것을 말하고 28절에서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베드로가 나서지요.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47절. 곁에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상했던 대로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지요. 아슬아슬한 장면들입니다. 이렇게 주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기분대로 움직이는 것이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무너졌죠.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 역시 비참하게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죽긴 죽는데 비참하게 죽고 싶지는 않아. 여러분 어차피 죽긴 죽는데 총 맞아 죽고 싶어요? 길 지나가 총 맞아 죽고 싶냐고요? 비참하게 죽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재판 중에나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중간에 나는 이렇게 죽고 싶지 않다, 애언대로 죽으셨잖아요. 발가 벗겨지는 거, 알몸으로 죽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알몸으로 발가 벗은 채 죽고 싶으세요? 병원에 수술하기 위해서 한자복을 이렇게 벗겨놔도 그 정황에도 한자복을 끌어올리고 중요 부위를 가리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수 없다고 십자가에서 뛰쳐 내려오신다면 하나님의 뜻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겟셋만에 오르셔서 피땀 흘린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자신의 능력과 기분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기도 시간은 나를 제물로 잡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기도의 하이라이트가 36절. 나의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3번 반복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함이 생기셨습니다. 41절.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내가 문제입니다. 주변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의 말을 듣고 요동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남편의 말을, 어떻게 부인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남자분들, 당신 부인이 우리 교회 안 나오고 다른 교회 가자고 할 때 혼자 이 교회 나올 수 있겠어요? 나는 여기 나온 분들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손으로 꼽을 수 있겠네. 가능하겠습니까? 육적인 형제의 어떤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겠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인데 정을 이기고 감정을 이기고 나의 자존심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나를 꺾어야 돼요. 양육사님들,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양육해보니까 어때요? 감정이 상하죠? 열이 받지요? 지옥 가든지 망하든지 확 정리해버리고 싶지요? 그때 감정으로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의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감정이 들어가서 하는 말이면 그 말은 어떤 역사도 일으키지 못해. 감정이 내가 제어된 상태에서 던진 말이어야 돼. 사역장님들 다 사역을 열심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 내 사역이 중요해. 그런데 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내 감정이 섞여 있으면 당신은 사역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설교할 때 제 개인 감정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십니까? 어째 화나셨네? 어째 성질 내시네? 영적인 세계는 서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성질 내지 않는 거야. 객기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오셨잖아요. 자녀 세워진다 해서 왔고 가정 행복해진다고 해서 왔고 또 무엇 때문에 오셨나요? 그러면 어떤 감정이 상해도 그 일을 이룰 때까지는 여러분 견디고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뭘 오집사 때문에 김집사 때문에 이집사 때문에 하니 못하니 안 하니 가니 그런 소리를 왜 하냐고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문에 펼쳐지도록 내가 서 있을 뿐인데 뭘 너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냔 말이죠. 제가 이거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5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5대 사명 완수하는 게 쉽습니까?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쉽냐고요. 여러분도 아들, 딸 새벽 예배 깨우고 나올 때 쉬우셨습니까? 몇 번 깨우다가 네 마음대로 해버려라. 학교 가라고 깨웠을 때도 갈람 가고 말람 말아라이 감정이 팍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곳에 와서 내 자존심을 세우고 객기를 부린다면 목회가 되겠냐고요. 어떤 분은 자꾸 나보고 네 마음대로 하는 것 같대. 목사님은 좋으시겠습니다. 마음대로 하고. 제가 마음대로 해요? 제가 마음대로 합니까? 마음대로 하면 나는 벌써 목회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인내심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자꾸 제 앞에서 한 번씩 욱하는 감정을 보인 사람들이 있던데 속으로 웃지요. 욱하는 걸로 치면 나도 안 빠져. 확 정리해보고 싶은 이런 걸로 치면 당신이나 나라 피차 일반이야.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아니까 때로는 모자란 사람 소리를 듣고 때로는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듣고 뭘 해도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기적인 걸로 치면 여러분보다 내가 훨씬 더 이기적이야. 아니 선교사님이 가든지 말든지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내가 남 도울 만큼 돈 많은 사람도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통로니까 나를 꺾는 거지. 돈이 어디 있어? 쓰기도 나 쓸 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돈이 없지만은 드려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 생활에 감정이 복받치는 사람들. 뭘 사역을 하면서 성질 내세요? 뭘 당신은 잘하고 있는 다른 사람 못한다 그런 말을 하세요? 이미 감정에 붙들리는 거잖아요. 당신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상대방은 당신을 도와줄까요? 당신 감정부터 컨트롤을 해야지.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이어도 성질내면서 말하면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이미 설교자로서의 역할을 어떤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거든 설교를 좀 내려놓고 부목사님을 세울지라도 개인 감정으로 내 열정으로 무엇인가를 감당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어차피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 안 싸워. 결국은 싸우는 사람끼리 누구냐? 충직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를테면 여름 캠프를 앞두고 있는데 이종현 장로님이 사역장. 그 일을 하고 싶어. 다른 부서는 안 된다 그래. 아니 교회 일인데 빨리 빼줘야 될 거 아니냐?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서로 싸울 거 아닙니까? 어차피 캠프가 뭔지도 모르고 여름 휴가 갈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니까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내 감정, 내 뜻, 내 열정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며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도 자신을 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객기를 버립시다. 자존심을 버립시다. 욱하는 마음을 꺾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 분이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의 태도는 우편에 앉은 것을 보리라 해야 합니다. 62절에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체포되신 후에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셨지요. 그랬더니 이미 공회가 소집되어 있었습니다. 본래 공회는 밤에 모이지 못하게 되어 있었지만 불법으로 소집해 놓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증거를 찾아도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55절에 그를 칠 증거를 얻지 못했다. 59절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그래서 결국 그들이 예수님께 적용한 죄가 뭐냐? 성전을 헐라고 했던 죄야. 58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런데 대제사장은 허물어지도 아니한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것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도록 유도신문을 했습니다. 이걸 증거 삼고자 했어요. 61절에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건 정말 놀라운 질문이거든요. 예수님의 본질을 묻는 질문이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정치적인 영웅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 이 질문 끝에 예수님이 62절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장차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영광을 지금은 초라하게 벌겨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죽어야 하지만은 장차 우편 보좌에 앉아 다스릴 영광을 보고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때 중요한 태도 두 번째, 십자가 이후에 영광의 날이 올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과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고 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예수님이 영광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심을 믿고 알고 사는 건 다르겠잖아요. 청와대 비서실장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살겠습니까? 구청의 국장만 알아도 여러분은 상당히, 은행의 지점장만 알아도 상당히 아마 당당할 수 있겠잖아요. 우리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동네 이장만 또 못한 사람이 아니라, 동네 통장만 또 못한 사람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분이 들으신다는 것은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최종적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러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자들이 그를 본다. 죽었던 사람도 보고 살아있는 사람도 영광의 몸을 입고 본다. 이 결론만 확실히 알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지요. 이런 젠장 안 해버리지까지 것, 그만둬버리지까지 것, 교회고 뭐시고 교회고 절이고 하나님이고 부처님이고 다 안 믿어버릴란다. 성질나면 뭔 말을 못합니까? 그런데 장차 누릴 영광을 제대로 바라본다면 내가 죽어서 내 아들 딸들이 거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왕권을 누리며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뭘 못하겠습니까? 평생 자식 뒷공문이 뒷받침하다가 초라한 노인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영광을 보고 살 수만 있다면 내 자존심 따위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우리 아들, 딸들이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뭐가 문제겠냐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우리 일터 선교사들이 자기가 섬기는 그 회사가 조만간에 대기업이 되고 경쟁률 50대 1, 500대 1이 된다면 어떤 자세로 섬기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계 중심교회가 된다고 확실히 믿는다면 누군가가 교회 나가라 한다고 나가겠습니까? 아니,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불러드리겠죠. 어제 선포한 10가지 미래 가나안의 영광, 교회적인 10가지 제가 감사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그 중에 하나만 여러분이 믿어도 성질난다고, 덥다고, 춥다고, 열받는다고 확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발가벗겨졌지만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다스리실 것과 구름을 타고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장차 누릴 영광, 세계의 중심 교회가 된다. 어제 드린 말씀 잠깐 한 번 더 가슴에 새기면 세계의 중심 교회가 된다. 두 번째, 1,000명의 새벽 예배자가 세워진다. 이야, 우리 교회는 800석인데 1,000명의 새벽 예배를 드리려면 본당에 들어오려고 1시간 전에 줄 서야 되겠네. 그때의 예배에 참여하는 태도는 다르겠죠. 찬양팀도 임하는 자세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역사가 될 것을 믿잖아요. 새벽 기도의 부흥의 뿌리를 파보면 우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엄청나겠죠. 마룻바닥 영성이 전 세계에 소개될 것이다. 각 나름대로 대안을 찾으니까 마룻바닥 영성이 전 세계에 소개될 때 마룻바닥 체험관, 마룻바닥 은혜체풀 건축자들 다 모퉁이 돌에 이름이 새겨질 때 어떻겠습니까? 처음도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1층에 우리 예찬실 그 이름 보고 야, 이분들이셨구나 하고 얘기하더라. 우리 교회 모든 것이 궁금한 거예요. 다 마룻바닥 영성이 대안이 될 것이다. 네 번째, 전 세계에서 광청사교회를 찾아올 것이다. 저는 그래서 지금 뭘 고민하면 주차장. 목사님이 있는 주차장이나 채우세요. 아니, 저는 믿는다니까요. 제가 처음에 와서 800석 여러분이 지으셨으니까 이제 800석 채우면 주차장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차장 당겨서 산 거 아닙니까? 공항버스에 밀고 올 것인데 들레미나 이디야나 100명 공항버스 한 차씩 풀어놨을 때 맞을 준비 돼 있냐고요. 커피 한 잔 주문에 30분 넘게 기다려서 나와야 된가? 아니면 막 스피드 있게 나올 준비 돼 있냐고요. 이번 주에도 뭐 연도로 만에 장경동 목사님이 오신다고 26명 데리고 오신다고 뭐 연락이 왔다는데 26명이 왔을 때 일사불란하게 촥촥촥 나올 준비 돼 있냐고요. 정말 누가 봐도 늘 먹었던 그 밥 그 느낌 그대로 나올 준비 돼 있냐고요. 손님이 많이 와버리면 밥이 익었다가 안 익었다가 어떤 밥맛이 좋았다 안 좋다 이게 아니라 일괄되게 나올 준비 돼 있냐고요. 빵 하나 먹으려고 줄 섰는데 못 사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돼 있냐 이 말이야. 믿고 산다면 다르겠죠. 관광버스가 온다니까요. 나는 강진 군동 폰동에서 봤다니까요. 이상한 노인네 하나가 절도 아닌 절을 세웠는데 경상도에서 관광버스가 매일 밀고 오는데 동네 사람이 전부 다 배추 팔아서 호박잎을 팔아서라도 다 먹고 살더라고요. 밀고 오니까 동네가. 그래서 군청에서 논바닥 주차장을 만들어주더라고요. 만들어주신다니까. 체험관 보러 온다니까요. 템플 스테이 가려고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에 오듯이. 바로바닥 영성이 대안이야. 달라지지 않겠냐.
국토관리청 또는 뭐 거기에서 아파트 재개발 정보 하나만 얻어도 막 땅 사고 막 아파트 사고 이러는데 이거 지금 엄청난 정보 아닙니까? 세계인이 우리 동네 온다. 지금 집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는 사람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 안 믿으니까. 이건 국토관리청에서 나온 정보보다 더 센 정보 아닙니까? 그들은 정권에 따라서 바꿔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으니까. 내가 집 살려면 어디다 사야 돼요? 우산동에 사야 되겠잖아요. 세계인이 몰려오는 동네에.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 얼마나 웃겨.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우리 보고 웃겠잖아요. 비 달라고 기도해놓고 아침에 나갈 때 우산 들고 나가지 않아. 비 달라고 기도해서 우산 들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기도했지만 비는 안 올 거라고 믿는 거지. 할렐루야. 대단하시지 않아요? 안 믿는데 새벽에 나오신다는 게. 우리 교회 재정이 차고 넘쳐서 열방에 흘러갈 것이다. 이걸 믿으니까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잖아요.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세워질 것이다. 교회들마다 샬롬 스쿨이 세워질 것이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세워질 것이다. 신앙 전수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 아들, 딸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제 입장에서 투민이 은민이면 형통하다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행복하게 잘 살 때 뭐가 걱정이겠어? 여러분도 그거 아닙니까? 두 부부는 사는 거 문제 없으시잖아요. 애들이 뜯어가지만 않으면 되겠잖아요. 우리의 신앙 스토리가 역사가 될 것이다. 이걸 바라보는 사람은 김 집사가 열받게 해도, 박 집사가 열받게 해도, 조 집사가 열받게 해도,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 자기를 미워하는 것 같아도 절대로 교회 안 떠날 겁니다. 요동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드세요. 이 교회 등록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이 교회 올 때 5대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뜻을 붙잡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열받고 화가 나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질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표출해버린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이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튀어나오면 또다시 나를 붙잡고 이 자리까지 왔네. 아직도 멀었으니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우리 모두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